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고 7월 30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상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가지 마음에 하나님 근심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입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 속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옥과 같이 붉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죄들, 자복하는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은 47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에게 있으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함께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정녀와 발견하시고 원대로 그들에게 권한을 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제를 심판하고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령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자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주
이재원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아버지 영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 찬송과 경배로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비록 적은 성도들이 모여드리는 예배지만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내리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시고 몸된 재단을 더욱 축복하시어 날로 부흥되는 교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되어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참 소망의 축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 주 안에서 평안 얻고 살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 만드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곳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힘되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민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어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십자가의 매인 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경제도 잘 풀어져서 저희들 하는 사업이 더욱 풍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누며 베푸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삶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상한 심령들 살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고 건강치 못한 자 아버지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옥이 권사님 갑상선 때문에 지난주에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 중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낫게 하셔서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현재 집사님 힘든 투병을 모두 마치고 전차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어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셔서 이곳에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어 훌륭한 인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붙드시며 건강 주시고 또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래이와 병준이 늘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건강 주시고 성공하는 부자매 되게 하시고 좋은 배필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좋은 비전과 원대한 복을 주셔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님 역사하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정 부모님과 사모님 그리고 새 자녀 늘 보살펴 주시어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양떼를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저희 교회 법인 설립에 관여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독립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에 복으로 갚아주시고 자원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성가들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열어 화답하게 하시고 순서를 주관하시며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열고 깊은 물을 마시고 바다 깊은 곳에 이르러 구속하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며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단의 보라가 속힘을 주시니 죽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릇으로 너를 건져나니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땅의 기술을 정하며 시온의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를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하려고 하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자고 하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양같이 온 물을 동중에 놓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로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기울여 주지 않은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먹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주라. 그들은 일제히 내 이름을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소리를 잡아 길거리와 함께하게 하리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노래에 드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받은 이후에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옥의 권사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모든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수술받아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그 상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8월 1일 날 또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우리 윤기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획하는 것 이상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대한 그 값어치에 대한 것인데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소문난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오마카의 현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투자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투자의 귀재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1999년부터 아주 재미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 한 끼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에 내놓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경매에 붙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 팔린 점심 식사 티켓 가격이 엄청나요. 한 2시간이라고 해요. 점심 식사 한 2시간 정도. 지난 2022년 작년에 이 한 끼 점심 식사 티켓 워렌 버핏과 한 2시간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이 티켓이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참고로 2019년도가 그 전에 있었던 최고 기록인데 이때가 얼마였냐면 457만 불. 457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9억. 점심 식사 한 번 합니다. 457만 불, 400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번 2022년도 작년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티켓이 얼마에 팔렸냐면 1,900만 불에 팔렸습니다. 1,9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247억. 200. 아베산에다 가게가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네? 한 200만 불 하나? 400만 불이요? 비싸네. 엄청 비싸네.
아무튼 그거 한 5개 정도 살 수 있는 한 번 정도 산. 이번 경매는 특히 워렌 버핏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행사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로 끝난 거예요. 워렌 버핏과 점심식 상시하는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에 팔렸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사업가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과 만나려고 할까요? 그것도 한 2시간. 2시간 잠깐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1,900만, 250억. 이게 누구 이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경영자. 비슷합니다.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워렌 버핏을 만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자문을 얻으면 자신이 그동안 정말 고민하고 있었던 또 갈등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법칙이 뭐냐면 워렌 버핏이 다음에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워렌 버핏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자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린 자리예요. 이 예배 자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걸린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의 삶의 승패가 걸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달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50장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딱 쪼리면 이사야서 50장. 예, 할렐루야. 고난에서 벗어나라. 고난에서 벗어나라. 50장 1절에서 3절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장 문제적인 것,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픈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기억을 하나도 못하시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핑계대는 경우가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셔서 그게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을 경험하는 많은 이유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그런 그 행동과 그런 일들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믿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나운 개를 지난주에 예로 말씀드렸죠. 사나운 개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 경고가 붙어 있어요. 개 조심. 가까이 가면 물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도 사나운 개 근처로 스스로 가서 물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에게 가서 덥석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계셨는데요. 열린 귀, 열린 마음, 열린 관계를 가져라.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열린 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없어도, 힘들어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또 열린 관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가져라, 유지하라.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지난 이사야서 50장 말씀에서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죄에게 더 이상 물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제는 절대 스스로 가서 물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서 물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죠. 열린 귀, 열린 마음, 열린 관계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체크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없는지, 나에게 열린 귀가 없지는 않은지, 또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내 듣기는 잘 듣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친구나 형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과 더 친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 지긋지긋한 것 끊어지지 않는 것. 제가 알파를 한국에서 총 디렉터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인카운트 수련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있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돼. 지긋지긋한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마지막에 그 쓴뿌리들, 그 세상적인 것은 결국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세상적인 것의 끝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속히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51장 말씀의 핵심 무엇일까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명령형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권고가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너희들 좀 깨어나라, 너희들 좀 일어나라. 5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 아버지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버지의 마음. 좀 더 자세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심. 너희 제발 좀 오해하지 마라. 내 진심은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곧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좀 오해하지 마. 나의 모습. 내가 너희를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은 이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너희를 정말 회복시키는 거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나의 마음이다. 나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뭐예요? 채석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인 유다의 모습을 채석장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채석장은 돌멩이를 얻기 위해 땅을 깨뜨리고 휘집어 파고 땅을 뒤엎어버리는 가장 황폐한 땅, 가장 볼품없는 땅, 가장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를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려나니. 그런 채석장의 모습,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은 너희를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남유다를 쳐가지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데 그
그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고 뒤집어 파고 뒤엎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가장 황폐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깨어지고 많이 상처나고 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아프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막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이 나와.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필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구나. 이거 하나의 과정이구나. 견뎌야지, 깨달아야지, 내가 고쳐야지, 이 뿌리 깊은 쓴뿌리를 내가 뽑아내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뒤집어 파지고 뒤엎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꼭 이루어지는 약속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마음만 붕뜨게 하는,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뜬구름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기필코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저는 보증된 소망, 기적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특징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것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그런 이 생물학적으로 끝났어요. 끝났어. 너무 나이가 먹어가지고 100세가 됐어. 100세.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시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 본인도 믿지 못해서 웃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규칙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엽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공의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억울함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원통한 일, 이런 일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공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안에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만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9절에서 11절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귀한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회복과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과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반응이 반응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본문 9절에 기록하고 있는 라합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 그리고 용은 바다의 큰 짐승이에요.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신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뭘 좀 보여주십시오.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슨 소망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액션을 취해 주십시오. 우리는 힘든데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말만 그렇게 계속 하십니까? 뭘 회복이 된가? 나는 지금 힘든데 지금 당장이라도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한번 뭘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라는 거죠. 정확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만 떠들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힘든데 지금 죽겠는데 뭘 말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역사에 달라는 거예요. 역사에 달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하나님 당장 지금 당장 좀 좀 깨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죠. 실제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고향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야.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완전히 다. 집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 특히 좀 일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병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지, 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70년 동안. 우리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잖아요. 70년. 찍소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아무런 희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귀뜸이 만들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시고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뜸이가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십시오. 불신이 가득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지금 막 외치는 거예요.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너무 충만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세요? 왜?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결국에는 죽을 사람들, 결국에는 망할 그 사람들을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이게 12절에 말씀. 또 다른 질문,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희가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나 하나님 아니야. 근데 너희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려? 왜 나를 잊어버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매여 있느냐? 왜 너희들이 매여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인데
왜 너희가 아직도 그 세상에 매여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너희가 왜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찔림이 없습니까? 이 질문을 꼭 우리에게,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잊어버렸느냐? 왜 너희가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느냐? 너희는 구별된 자들이냐? 너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매여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니? 네가 내 백성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들고 힘든 일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문으로 보면 강한 명령이에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필코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좀 깨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강한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깨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내일 할게. 환경이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이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내 백성이고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움을 깨트리고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난의 자리, 패배의 자리, 의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고난의 자리, 패배의 자리, 의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떨치고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떨치고 하나님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호기 권사님 하나님 수술받은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전보다 더 강인한 육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질병으로 인해 다시는 똑같이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3살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다리 그전보다 더 강인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스스로 걸어서 주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 방문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이용규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한 것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영이와 성은이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또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호기 권사님, 또 모든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이같이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로사리오 한인교회 법인이 설립되었고 영위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앞장서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우리 김민수 집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주시고 또 그 노력 가운데 귀한 열매를 주시도록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유용규 박경희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대접합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마음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데 무사히 가다가 좋은 일 많이 경험하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실내에서 있을 중남미 노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356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